네, 정말 반갑네요. 오늘 우리 광주에서 우리 김익현 또 안현숙 부부께서 먼 걸음을 해주셨는데 우리 뜨겁게 또 환영해야죠. 예, 반갑습니다. 야, 예배 마치고 KTX SRT 수서에서 타시고 광주까지 내려가셔야지 돼요. 이렇게 참 인터넷으로 보시다가 또 이렇게 오시니까 또 느낌이 다르시죠? 예, 오프라인이 좋긴 좋죠. 자, 우리 참 오랜만에 좀 느긋한 밤입니다. 예, 해야 될 강의도 없고, 제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쫑파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쫑파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우리 히브리서 강의 쫑파티 다음 주 제가 없어요. 한번 이런 시간은 어떨까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이제 다 그래도 한 넉 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Q&A 같은 거 하면 어떨까요? 네, 히브리서 Q&A 괜찮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음 주쯤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Q&A를 주중에 한번 좀 진행을 하고 또 그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충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굉장히 마음에 좀 담아서 심혈을 기울여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나눠주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 발견한 것들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좀 나눠주시면 또 듣는 사람들에게 또 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에 한번 그 코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조금 나누고 하면 어떨까요? 좋은 소식, 우리 오랜만에 좀 느긋한 밤이니까 좋은 소식 나누실 분들이 있으면 좀 손을 들어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한 3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씩 나눠서. 네, 나누실 분들. 우리 김익현 형님 나와주시고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박은정 자매 나와주시고, 뭐, 팀들은 나눌 거 없어? 원준, 아니야, 왜?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예. 자, 누가 나눌 거예요? 현기? 어? 뭐 수연이? 수연이가 나눌 거야? 오케이, 수연이가 그럼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앞으로. 무슨 팀 대변인 같아. 넥타이까지 메고. 제일 포멀한데요. 나와주시죠. 자, 우리 김익현 형제부터 우리가 박수로 환영해서 좋은 소식을 들읍시다. 아멘. 뭐 좋은 소식이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게 좋은 소식이죠. 네. 정말 온라인으로 인터넷 예배만 보고 여기 있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제 서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보려고 계획을 했었다가 저번 달에는 이제 구정이 껴가지고 저를 세례해 줬던 정우석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명동교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여기 예배 참석 못했는데 하여튼 뭐 저희 광주는 뭐 제가 누누이 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여튼 광주에 씨를 뿌리러 갔고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인간적인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인간적으로 여기서 능력을 보여야지 해가지고 뭐 열심히 일만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공무원 성과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성과평가 뭐 해가지고 일단은 제 목표는 다행히 이뤘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 성과평가에서 올 A를 맞았어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가 좀 이제 적응도 했고 요번 올해는 제가 이제 영적인 성과평가를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연말에 성과 올 A를 맞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또 각 지역에서 아까 노래도 그렇다 있다시피 어느 곳에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저희가 다 한 마음으로 또 한 제자로서 어느 곳에든 씨를 뿌려야 된다는 그 책임감과 임무를 잊지 않고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정 자매인데요. 저는 제가 작년에 남편이랑 여기 그 앞에 한신코 아파트 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은 대학생들이 영등포로 많이 갔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여기 근거리에 있는 여자 대학생을 너무 초대하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지혜랑 같이 했었는데 막 이렇게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잘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여자 이렇게 대학생처럼 생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남편이랑 대학생이냐 물어보니까는 맞다고, 그래가지고 초대해서 왔거든요. 와서 이제 성경공부를 하다가 이제 걔가 숙대 다니는 친구였는데 편입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좀 스탑은 됐는데, 근데 걔가 건대에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은이 형이라고. 그래서 사실 저 친구도 아무한테나 이렇게 마음을 열거나 뭐 얘기하면, 솔직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회 오라 하면 사실 누가 이렇게 선뜻 오게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도 좀 신기하다고 얘기하고, 저도 이렇게 남편이랑 그렇게 초대한 게 되게 신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그런 기도하면은 이렇게 뭔가 공부를 해서 꼭 뭐 결과가 없어도 되게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이렇게 또 연결도 되고 그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너무 환영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일단 팀에서 두 가지 굿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는 이렇게 남자 팀들 몇 명이서만 소소하게 큐티 모임을 했었어요. 수요일 아침에.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여자애들도 갑자기 와서 하게 돼서 되게 많이 왔어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고 점점 큐티 모임이 되게 커지고 있어서 그게 굿뉴스고, 그리고 또 저희가 남자애들끼리 메시지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의를 각자 정해서 각자 매일일 때 나누는 건 이제 각자 유의를 맡아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월요일하고 금요일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애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큐티를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제 세례도 벌써 2명 받고, 그리고 1명이 예정돼 있는데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교회 안 오던 애들도 벌써 오고, 이렇게 동생들도 많이 와서 벌써 이렇게 이 주중 예배에서 벌써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굿뉴스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좋습니다. 닮았어요. 우리 아들 보고 저보고 귀엽다는 자매들이 있어서 제가 자, 당신 뭐 나눌 거야? 자매들 또 소식이 하나 더 나눌 게 있답니다. 팀들이 방학 때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서인지 아무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죠.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나눠주시죠. 예, 이번 주에 세례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 지금 안양 발부톡이 하나도 안 왔는데요. 그쪽 발부톡에 왜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 때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연주했던 그 부부가 다 성경 공부, 두 커플이 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커플 중에
자매가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오늘 그쪽 발부톡 형제자매들이 다 안양 예배를 가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굿뉴스를 나누고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화요일 날 오전에 큐티 모임을 위해서 한 3시간 정도인가 4시간 정도밖에 주무시지 않고 1시간이 넘게 걸려서 아침에 이렇게 그 모임에 와갖고 큐티를 나누고 다시 또 거꾸로 또 가는 1시간 정도 다시 가서 출근하는 그런 열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 바이블톡에 또 지금 레스토레이션을 공부하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요. 그 여자분도 너무 많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또 남편한테 영향 줘 남편도 성경 공부하고 해서 조만간에 그 레스토레이션 되는 부분은 아마 3월달 정도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팀과 우리 결혼부 이렇게 2명의 세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아멘. 예, 감사 소식 나눠주셔서 너무 좋고요. 사실 이제 우리 캠퍼스 미니스트리의 중심은 이제 아무래도 영등포 교회, 강서교회에다가 이제 중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다들 따라가긴 했는데요. 그래서 남아 있는 우리 대학생들은 세례받지 않은 대학생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미니스트리죠. 그래서 우리 이제 큰아들하고 우리 정태천 집사님 딸 둘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박은정 자매가 초대하신 분하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쪼름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야, 다 성경 공부할 사람들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젊은 우리 캠퍼스들도 보면 많이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팀들이 사실 놀라울 정도로 이게 그 밝게 예배 참석하고 여러분 토요일 날 그 팀 예배가 4시부터 한 7시까지 있거든요. 와서 이렇게 오시면 되게 격려받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자, 오늘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올해 이제 주제의 구절이기도 하지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앞뒤 맥락을 보면 사실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성경 공부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장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사랑이냐 믿음이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을 피셔도 좋고 앞에 있는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갈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런 설득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요거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붙였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된다라는 구절입니다. 자,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무엇이 우리를 더 사로잡을까요? 사랑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사랑이요? 네,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네. 자, 믿음이 강한 사람 이러면 이미지가 어떤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사랑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퀘스천 마크가 꼭 붙더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왠지 좀 무서울 것 같고 왜 그런 이미지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 이렇게 딱 써놓고 보니까 정냄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자, 그런데 사랑이 강한 사람, 사랑이 가득한 사람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좀 따뜻하고 좋죠. 그러면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믿음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헌신적인 사랑의 하나의 심볼이니까 종교나 그런 걸 넘어서서, 자, 테레사 수녀님을 생각하면 야, 정말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까지 사랑이 깊고 풍성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 믿음이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사랑이 더 높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더 좀 높은 교회일까요? 이게 두 개가 정말 둘 다 높은 교회일까요? 대답을 강요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좀 더 이쪽이 좀 더 강한 교회일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바이블통을 생각해 본다면 좀 사랑이 좀 더 풍성한 곳인가, 아니면 좀 믿음이 풍성한 곳인가, 그 두 개가 다 아우러져서 최고의 그러한 그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바이블통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이러한 부분에 같이 저는 이제 이 구절들을 놓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첫 번째,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주의를 멀리하라는 것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냐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울이 굉장히 좀 심각한 어조로 1장의 서두에서부터 어드레스, 뭔가를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이 편지의 서두에서 이처럼 강한 어조로 말하는 서신서가 많지가 않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서신서 1장은 따뜻하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때문에 격려받고 감사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은 이 6절부터 강한 어조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다라는 경고를 받았던 것은 다름 아닌 유대교의 율법주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유대교로부터 넘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모신 사람들이 중심이 됐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완전히 유대교와 갈라지지는 않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 제자들에게조차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지키는 것이 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의 신앙의 좋은 방법과 방식들이 꼭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것에 집중, 즉 율법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나온 것을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이 갈라디아서였어요. 자, 그래서 율법주의를 멀리해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네.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든 율법주의를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율법주의에 빠지게 했을까라는 퀘스천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왜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오히려 옹호하게 되고 좋아하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편해서요? 그게 익숙해서요?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관습의 율법은 편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굉장히 묘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율법주의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고 터부시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그들에게 어필했을 법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예. 우리의 죄성에 깃들어 있는 율법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죄성에 깃들어 있는 율법주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네. 자,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글자가 좀 작죠? 잘렸네요? 참, 대충 보십시다. 아, 그래서 아까 읽는데 버벅거렸구나.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냥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만지지 말아라, 붙잡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이와 같은 규정들은 어디선가 들어본 유대인의 그 레위기 어딘가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의 냄새가 살살 나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이방인들이 율법주의로 갈 정도로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자, 이것이 저는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그 죄성이 그 율법주의적인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율법주의는 규정을 많이 만듭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요, 규정부터 만들어요. 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 자주 모이자. 그래서 모임을 만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두 번씩 만나자, 이런 약속을 정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회비를 걷어요. 그리고 운영 규칙이 생겨나죠. 저는 그런 거 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예? 한 달에 한 번, 매달 한 번씩 뭔가 하는 게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여러분 무지하게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대단한 희생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처럼 우리가 모이면 규정을 만들려고 하죠. 예. 율법주의는 규정을 많이 만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는 판단하는 마음을 키우죠. 판단하는 마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네. 율법주의라는 것은 측정 가능한 목표들을 세우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가르쳐요. 예.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만 하고 그것을 성취할 때 비로소 발전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이 가르쳐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고 훈련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직장에서 목표 없이 살면 잘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런 걸 막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에 보면 측정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측정하려고 했어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안식일 날 여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보자면 몇 걸음을 걸어야 여행이 되고 여행이 안 될까?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몇 킬로그램 이상을 드는 것을 일이라고 규정하고, 그렇죠? 몇 킬로그램 이하는 일이 아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건 제가 봐도 자꾸 까먹어서 외워지지도 않는데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실질적으로 모세오경에 보면 율법에 해당하는 건 요만큼 있는데 그 율법 해설서는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 해설서에 대한 주석서도 이만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 가능한 것들을 세운 다음에 서로 비교합니다. 선한 목적에서의 정말 헌신적인 건강한 의미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내가 너보다는 나를 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아이러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서열 문화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그 서열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아들들이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자동적으로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적절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80년대에 대학 가는 것보다 2010년대에 대학 가는 게 훨씬 어려워졌어요. 인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 당시에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갔던 사람들은 수도권 대학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준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우리 팀들을 존경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왜 그걸 못해?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세상적인 생각인지를 하나님이 여지없이 깨부셔 주셔서 저는 지금은 굉장히 겸손하게 학교 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죽겠다는 소리 안 해서 감사하고, 좀 과장하자면 네. 그렇죠? 믿음만 가져준다면 최고인 아들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틴을 부모로 둔 형제 자매 여러분 괜찮으세요? 예. 아직 이게 뭔지 모르시는 학부모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학교쯤 가게 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죠.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이걸 싫어하면서도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판단이 자라죠. 누구는 똑똑한 사람, 누구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잘 지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못 지내는 사람. 우리가 그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따뜻하게 시작했는데 뭔가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상처도 생기고 비교하는 마음도 생기고, 더 무섭게는 내 마음 안에 판단이 자라더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잘렸군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말처럼 쉬운 걸까요? 여기서 심판하다라는 단어는 재판관이 서서 재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했고 여러분이 결정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는 안에서 최선은 다하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거였어요.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남의 눈 속에 티는 엄청 잘 보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보이지 않죠. 정말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이 쓰던 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발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따발총. 어린 시절에 이렇게 밑에 동그란 거 달려갖고 이렇게 그 북한군들이 쓰던 따발총이라는 게 있었죠. 무식하게 생겼어요. 그 총은 맞아도 잘 죽지도 않을 것 같은 총이에요. 그런데 그 따발총은 소련군의 무기고 독일군의 소총이 따로 있었어요. 독일군의 소총이.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기술적인 그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 소련군의 총이 좋았겠어요? 독일군의 총이 좋았겠어요? 독일군 총이 좋았겠죠. 지금도 소련이 만드는 차, 러시아가 만드는 차 안 타잖아요, 아무도.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 전쟁 때 독일 군대는 그 소련군의 따발총이 자기들 총보다 좋다고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예? 소리가 커서 그런지. 그리고 소련 군들은 그 독일 군들의 총이 자기 거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을 했대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요? 남의 티가 더 커 보여. 자꾸 남의 게 확대되어 보이고 그 남의 거가 우리 눈에 초점이 자꾸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그렇지만 내 속에서는 내가 더 큰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자라면서 율법주의가 서서히 뿌리 내리고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안 끊어졌네요.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2장에 가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 때문에 죽었습니다. 가장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 자신이 그 율법 때문에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지 돼요. 제가 작년에 바이블톡 인도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겸손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해지려는 결심을 했는데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바닥에 붙은 껌 수준이 돼야 되겠다. 그냥 아무나 밟을 정도로. 그래서 만만해가지고 아무나 아무 소리나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랬더니 진짜 그럴 만한 사건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도 밟히면 꿈틀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비로소 역시 죽지 않는 나의 에고, 나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는 것이죠.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과 믿음이 합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에서는 사랑이 그 예수님의 믿음을 표현하는 언어가 된 것이죠. 네.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아무리 많은 도덕적인 훈계가 들어있고 가르침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결국 남게 될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예.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실체가 잡히지 않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했다라는 것을 느끼느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끼면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믿고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두 구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방해하는 것,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헐뜯고 해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 삶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나오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삶은 서로를 심판하거나 해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이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지 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13장, 14장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은사,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그 선물의 목적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넘치게 받기를 갈구한다면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끝난 건가요? 네, 갑자기 찬양으로 시스템을 이제 교체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명을 다해가니까 이제 시스템이 치매에 걸렸나 봐요. 자, 어떤 의미냐면, 네, 끝났나요? 끝났군요.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치매에 걸렸나 보죠.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이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집단으로 믿는 게 아니라 개인이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앙의 활동과 방향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상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생각할 때 혼자서는 의미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혼자서 무슨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간 뒤에 5장의 마지막 두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한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자,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삶,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추상적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인데 아주 치사할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믿음과 실천은 그야말로 한 조각이에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것을 범위를 좁혀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말래요. 성령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주의가, 우리가 율법주의의 그 죄성이 깃들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잘나고 싶고 더 우월하고 싶고 더 뛰어나고 싶고 그러한 욕구들이 꿈틀거리면서 충돌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험난한 그 다툼의 물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러한 삶에서 튕겨져 나가고 잘못 나가게 되고 벗어나는 그 모든 길목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 우린 사랑이 없지? 라고 느끼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깃든 율법주의는 없는 것인지. 설마 이방인들이 율법주의를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겠죠. 뭔가 더 그럴듯해 보이고 그것이 더 영적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것을 하고 나면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성취감이 쌓인 것이죠. 물론 조그마한 규모에서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어. 내가 콰이탐을 했어. 이런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양이 많이 쌓였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을 평생 보장해주는 증명서가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처럼 세상에서 물들어 있는 그 율법주의적 성향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뿌리내리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가야 되겠죠.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제가 잘난 체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꼴도 배기 싫어하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재수 없죠. 서로 다투지 맙시다.
어렵죠? 그렇죠? 길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툴 일이 많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용서 못한 사람 마음에 있으세요? 지옥이 따로 없죠. 성령의 요구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용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우리 마음을 녹여주셔야지 용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시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뭔가 마음에 꽁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털어놓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이 녹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그 평화로움이, 그 따뜻한 사랑들이 되살아나서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구하셔야지 됩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은 제자 개개인의 믿음 생활뿐 아니라 공동체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길을 걸어갈 때에 각자가 사랑과 믿음에서 또 공동체로서 사랑과 믿음에서 성장해 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들이 또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어져서 보다 더 성숙한 개인이 또 교회가 그리고 영적인 활기가 넘치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로 또 교회로 그러한 바이블톡으로 그러한 가정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권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서로에게 기대를 하시고 정말 풍성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